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무지개 언약. 여러분은 무지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학구적인 분들은 학교 학창시절에 배웠던 프리즘의 원리가 생각나실 겁니다. 빛이 미세한 물방울을 지나서 굴절, 그리고 반사, 그리고 분산, 이 원리에 따라서 무지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는 우리를 동심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무지개 하면 아마 죽음, 슬픔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 같아요. 우리 예전이 아니라 지금도 강아지가 죽으면 무슨 다리를 건넜다 그래요?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무지개 하면 동성애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무지개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우리 동성애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깃발인데, 이 깃발이 보시는 것처럼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다양성,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개 깃발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퀴어 축제를 보면, 그런 사진, 언론 보도를 보면 온통 무지개 깃발을 흔들죠. 또 여러분들 중에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무지개 하면 임영웅이지, 이런 분들이, 제가 그래서 뭔 소린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임영웅 씨 유명한 가수입니다만 뚜뚜루뚜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무지개라고, 처음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무지개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에 무지개, 그 다음이 뭐예요? 언약입니다. 이게 성도라면 무지개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려야 하는데, 자, 우리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뭐의 증거라고요? 언약의 증거라.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지개는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9장을 읽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창세기 9장 전체에서 무지개라는 단어는 3번 나와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단어는 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때 노아 스토리를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노아 스토리가 시작될 때 언약으로 시작돼요.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그러나 노아와는 내가 내 뭐를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리니. 이게 노아 스토리가 언약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홍수의 시작도 언약이고 홍수의 끝도 뭐예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될 이 설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이 다름 아니라 언약입니다.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2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쌍방 언약.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일방 언약. 여러분, 약속을 누군가 맺고 계약을 맺고 조약을 체결할 때 혼자만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래서 쌍방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는, 약속을 맺는, 계약을 맺는 양쪽이 같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으면 쌍방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방 언약이라는 거는 한쪽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한쪽만 어떤 책임이 있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럴 때 일방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쌍방 언약이라는 거는 주로 힘이 비슷한 그런 양쪽이 서로 간에 그정 균등하게 비슷하게 어떤 의무를 지고 책임을 질 경우에 쌍방 계약이다, 우리 쌍방 언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반면에 일방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힘이 셀 때 그때 맺는 조약, 언약이 일방 언약입니다. 그래서 일방 언약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불평등 조약. 우리 한쪽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니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방 언약을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 있다면 뭘까? 여러분 역사책에서 배우셨겠습니다만 1876년에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 아마 아실 텐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근대 외국 다른 나라와 통상 조약 그리고 수교를 맺는 최초의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인데요. 근데 이 조약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문호를 개방합니다.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수교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역도 시작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조약을 맺기 전에 일본의 군함이 우리 무장을 하고 영종도에 상륙을 해요. 거기에서 약탈을 일삼고요. 그리고 힘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면서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약 내용이 너무 일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관세가 무관세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요즘도 미국발 우리 관세 때문에 시끄러운데 관세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주고 팔고 할 수 있도록 일본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본한테 유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외 법권을 인정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죄를 짓더라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본에 데려가서 벌을 주든지 풀어주든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 자기 나라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일본이 우리나라의 해안을 우리나라 땅인데 우리나라 영토고 우리나라 해안선인데 일본 자기들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말도 안 되는 일방조약이고 불평등 조약이죠. 당시에 최익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마지막 선비다 뭐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 분인데 이분이 고종 황제에게 이 강화도 조약과 관련해서 상소를 올렸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한번 들어보세요. 저들이 대포를 겨누며 화친을 하자고 한다 하여서 당장의 화를 면하고자 조약을 맺는다면 결국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파는 것은 삽치품이지만 우리가 파는 것은 생필품으로 백성들의 목숨이 걸린 것들이니 만약 통상을 하게 되면 명년 안에 나라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들이 통상을 빌미로 조선 땅에 올라와 왕래하고 집을 짓고 살게 되면 재물과 부녀들을 마음대로 취하게 될 것이니 이 역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최익헌 씨 외에도 여러 신하들이 이거 하면 안 된다. 자기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지만 우리나라가 약소국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불평등 조약인 줄 알면서도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일본과 우리 한국이 계약을 맺을 때도 힘이 센 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는다면 우리가 힘이 셀까요? 하나님이 힘이 셀까요?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한 계약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유리한 계약이 돼야 될까요? 그럼 당연하잖아요. 힘이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세신데 이거 비교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유리한 계약이 아마 하나님의 일방 언약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일방 언약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어요. 우리의 의무도 없고요. 우리의 책임도 없어요. 여러분 노아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너 이거 하면 너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 줄 거야. 축복할 거야.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 있어요. 하나님의 책임만 있고 하나님의 의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만 일방적으로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우리 하나님의 일방 언약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 언약, 축복 언약.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쌍방이 서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반적으로 주시기만 하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방 언약을 은혜 언약이다, 축복 언약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일방 언약이 나오는데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됐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와, 즉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는 노아의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의 책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 언약, 축복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와 약속하셨는데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첫 번째로 꺼내셨던 말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그 흥미로운 점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복을 주시며가 뒷부분에 있어요. 하지만 원어로 이 부분을 읽으면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복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이 일방 언약은 다름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첫 번째가 무엇일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맨 뒷부분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여러분, 아마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어디서 읽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유명한 문화명령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따라서 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화명령을 주시는 것, 이게 축복인 이유는 이 명령을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위를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셨다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신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어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죄가 점점점 퍼져서 온 땅에 죄가 폭발 지경까지 되어서 노아의 대홍수로 인류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9절에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 이걸 거두어 드리실 수 있잖아요. 야, 이거 취소야 이제.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셨던 그 축복, 그 은혜, 이제 끝장이야, 끝이야, 더 이상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를 아담 대하듯이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이 축복의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믿는 사람답게 순결하고 구별되게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바로 이 노아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의 언약, 축복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홍수 이전에 주신 이 문화명령과 우리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주신 이 언약이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자, 우리 2절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짐승들이 이제부터는 사람을 무서워한대요. 사람을 두려워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오염된 사람이 짐승들 돌봐야 되는데, 잘 다스려야 되는데 파괴하거든요. 재미로, 장난으로 이런 짐승들을 파괴하는 일들을 사람이 자행하기 때문에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뱀이 사람을 공격한다 그러지만 뱀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공격하는 거예요. 위협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지리산에 우리 반달곰 복원 사업을 해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곰이 사람을 해치면 어떡하냐. 여러분, 이 반달 가슴곰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발정기 때 아니면 출산기 때 사람에게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공격하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공격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무서워해요. 원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들을 다스리고 돌볼 수 있는 권위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담이 서 있으면 짐승들이 한 마리씩 다가와요. 그러면 너는 거북이 해, 너는 토끼 해, 너는 사자 해, 너는 코끼리 해. 짐승들의 이름을 아주 친근하게 사람이 지어줄 정도로 사람과 짐승들 사이에 조화가 있었는데 죄 때문에 이렇게 짐승들과 사람들 사이에 공포와 두려움, 무서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산동물은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구절은 홍수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용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육식을 해도 된다,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다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우리 홍수가 딱 끝나고 난 이후에 곡식이 있어요, 여러분? 과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방주에 짐승을 태우실 때 우리 정결한 동물들은 암수 7쌍씩 실었잖아요. 그 주된 이유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일정 기간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식량을 위해서 우리 짐승들을 그렇게 준비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이때 시작된 육식 때문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일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700살, 800살, 900살 이러다가 홍수가 끝나면 점점점 인간의 수명이 짧아져요. 그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홍수 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이렇게 싸고 있었잖아요. 지구 전체가 아마 온실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다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해로운 태양볕도 그대로 사람에게 비치고 노아가 촉진됐겠죠. 거기다가 하나 더 해서 사람들이 이때부터 육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기를 안 먹다가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 다른 거 못 먹어요. 문제는 육식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과하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적당히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고기만 먹는 경우에, 그리고 고기를 과하게 먹을 때 통풍을 비롯해서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셔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만 드시고 좀 남으면 저도 좀 나눠주시고, 고기가 이렇게 사람에게, 여러분, 이것도 너무 해로운 거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 과도한 육식 때문에 환경도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식을 허용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짐승들을 잘 다스려라, 잘 통치하고 잘 돌봐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을 가다가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사냥을 나갔다가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요즘도 마치 닭장에서 계란을 꺼내는 것처럼 그 알은 꺼내서 먹어도 된다. 하지만 어미까지 죽이는 잔인한 짓은 하지 말아라. 여러분, 결국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문화명령,
생명들을 잘 돌보고 보존하고 이것이 결국은 사람에게 삶의 환경들을 보호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축복을 명령하셨지만 홍수 이후에 사람과 짐승과의 관계는 원래 조화로운 관계에서 깨져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 장차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게 될까?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죄 때문에 망가진 우리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우리 계속 읽읍시다. 6절 7절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다 해결이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더 이상 이렇게 서로 잡아먹고 공격하고 무서워 떠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시절에 만들어주셨던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의 언약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줄 믿으시고 우리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노아와 맺은 언약에는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 그럼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만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자,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사람과만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모든 생물과도, 생명 있는 것들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12절도 마찬가지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들과도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맺으셨을까? 그것이 바로 11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내가 홍수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땅에 홍수 자체가 없게 하겠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올해에도 우리나라에만 크고 작은 홍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시는 이 홍수를 내가 주지 않겠다라는 것은 노아 시대 때처럼 지구를 다 뒤덮는,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을 다 죽이는 이런 심판의 홍수는 다시 하나님이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대홍수를 겪은 노아와 그리고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엄청난 축복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은혜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하셨던 말씀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여러분,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면요,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아의 대홍수를 직접 겪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우리 방주 안에서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방주 밖으로 나왔더니 온 세상이 다 폐허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고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웃들도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이거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충격을 겪고 나면 하늘에 먹구름만 껴도 혹시 또 지난번처럼 홍수가 또 임하는 게 아닐까? 빗방울이 몇 개만 떨어져도 지난번에 그 홍수가 또다시 임하는 게 아닐까?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 증표로 바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어요. 지금도 비가 온 이후에
어떤 분은 쌍무지개를 봤다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꼭 비가 온 후가 아니더라도 햇볕을 등지고 태양을 등지고 물을 이렇게 뿌리게 되면 우리 무지개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자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는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부터 무지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무지개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 걸까?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즘의 원리에 따라서 생기지만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을 통과해서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을 통과해서 햇빛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부터 생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무지개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자, 무지개가 모두 몇 색깔이에요? 7색깔인데 왜 7색깔이 되었을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뉴턴 아시죠? 뉴턴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7개예요. 여기에서 무지개를 보면서 7색깔을 착안을 해서 이게 시작이 돼서 7색깔로 알고 있지만 독일이라는 나라에 가보면 무지개를 5색깔로 표현해요. 미국에 가면 또 애플 로고나 이런 데 보면 6색깔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지개를 한번 띄워보시면 여기에 색깔별로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 그러니까 프리즘에서 나타나는 이 색깔이 이 안에 7색깔이다, 5색깔이다, 6색깔 이 의미가 없어요. 이 안에는 햇빛이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색깔들이 여기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색깔들이 여기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지개를 가만히 바라다 보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13절을 보시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슨 무지개를? 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내 무지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왜 과학현상이고 자연현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지개를 내 무지개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봤더니 에스겔 1장 28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뭐와 같아요? 무지개와 같아요. 여러분 이 무지개는 하나님에게서 뿜어나오는 광채요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3절에도 보면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그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데 그 광채가 다름 아니라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지개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이 무지개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무지개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나고 저런 것도 생각나고 부정적인 것도 생각나고 긍정적인 것도 생각날 수 있겠습니다만 무지개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보실 때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지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 첫째는 이걸 보여줘요. 그리고 무지개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홍수의 대심판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대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그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노아야 이제는 소망을 품고 살아라. 이제는 희망을 품고 살아라. 여러분 무지개가 바로 노아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 레인보우 베이비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해마다 8월 22일 날은 미국 사람들이 레인보우 베이비 날로 지정을 해가지고요. 그날 그런 날로 의미 있는 날로 지켜요. 왜 레인보우 베이비라는 말이 뭐냐?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서 무슨 무지개 빛깔을 가지고 태어날 일은 없을 것이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기를 임신한다 그래서 임신한 모든 아이가 살아서 그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한 달 만에, 어떤 아이는 5달 만에, 어떤 아이는 3달이 다 돼 가는데도 엄마 뱃속에서 유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기를 낳다가 사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산모들이 다시 아기를 갖는데 트라우마가 생겨요. 지난번에도 실패했는데
지난번에 나타가 아기가 죽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기를 갖고 아기를 출산한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공포가 되는 거예요. 아기가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소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유산과 사산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 그 아기가 다름 아니라 무지개 아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 아기 레인보우 베이비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그리고 희망이요, 소망이다. 모든 먹구름이 지나가고 비바람이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무지개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마치 홍수를 겪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길에 무지개가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을 노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희망의 무지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쩌면 노아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닌가, 하나님의 목적은 홍수가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미래를 준다, 희망을 준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지개요. 노아와 맺으신 이 무지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우리를 누르는 그런 먹구름과 같은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지개를 바라보고 무지개를 따라가며 그리고 찬송과 기쁨과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